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원하신 팔, 또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만 붙들고 살아가게 부족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1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최근 당에 이단 공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짧음으로 짧음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속뜻은 단점이 있는 사람이 단점이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뭐 이런 이 속담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집요하게 들치고 또 널리 알린다. 또 예를 들어서 확인되지 않는 악인적인 소문도 퍼뜨린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죠. 뭐 물론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뭐 한국 교회 현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면을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보면 서로 헐뜯기만 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살아왔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다. 근데 돌아보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정치적인 이 선거를 앞둔 모습 가운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선 자기를 살피고 남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는 지나치게 관대해요. 나는 뭐 하는 것들이 다 뭐 좋게, 자기 스스로는 좋게 여기는 거죠. 근데 남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타인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 배경은 초막절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초막절 잔치 마지막 날 사람들이 해방감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뒷골목을 헤집고 다니는 어떤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헤집고 다녔을까요? 이 초막절이 마무리되는 날에 축제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이 초막절을 지내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음지에서 또 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죄 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절기에 마무리되는 이 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 특별히 어떤 사람을 잡았냐면 현행범을 잡은 거죠. 그 현행범을 잡아서 누구 앞에 데리고 오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마침 그렇게 죄 지은 현행범을 찾으려고 할 때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사람을 잡아오게 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초막절 절기가 마치거나 축제가 벌어지는 이 또 다른 이면에 죄 짓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고 때마침 음행하고 있는 여자를 잡게 됐던 겁니다. 뭐 사실 뭐 음행한 남자도 있을 텐데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치라고 했는데
남자는 보내버리고 여인만 끌고 온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법을 집행할 위치에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처단하고 뭐 하는 것들은 뭐 이 제사장들 공의회 뭐 많은 데가 있을 건데 굳이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5절을 말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이유 때문에 밤새도록 뒷골목을 헤집으며 현행범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사랑에 관해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 어떤 그런 중심이고 사랑이 전부이고 사랑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이 율법대로 말해버리면 예수님은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이 위배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다닐까요? 예수님은 이중인격자고 말을 바꾼다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면서 돌로 여인을 죽이라고 했다는 것은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야 용서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긴 걸까요? 율법을 어긴 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들은 뭘 할까요?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해도 이들은 공격할 것이고 저렇게 말해도 공격할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 공경에 조용히 말씀도 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언가 쓰셨습니다. 그의 주님은 여인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이 사람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턱대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이 여인을 치기 전에 우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고 너희들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벌써 음란과 정욕을 품고 죄인들과 똑같고 너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엔 우린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허물을 보라는 주님의 날카로운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 돌을 들고 사람 치지 않았을 뿐이지 말로 사람들을 찢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인격을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문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실제로. 그러니 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까워질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흉물 보면서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을 가지고 이렇게 흉을 보면서 막 사람들은 오히려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난도질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놔둔다라는 게 아니에요. 유예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유예하시겠다는 건 뭘까요? 만회하라는 겁니다. 만회. 그럼 그 만회는 뭘까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꾸 죄에 대해서 얽매여 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밑거름이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면 힘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야 너희가 죄인이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형 집행을 어떻게 보면 유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 거죠.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혹자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무엇을 썼을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들을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읽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놀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또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성정이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고, 더불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가 그것을 반면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도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의 허물을 보이거나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똑같이 저 십자가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기회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꽉 붙잡고 나도 감사하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 풍요롭고 나도 여유롭고 나도 정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기회를 꼭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인들일 텐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히려 내 자신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옹졸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넉넉한 그릇이 되어 우리 교회가 넉넉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